오늘 성경은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 하면 신앙이 좋은 로마군 장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그 사람의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과정, 그리고 간증쯤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입니다. 왜냐하면 10장의 앞장인 9장과 10장의 뒷장인 11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약을 앞에 둔 디딤판 같은, 도약대 같은 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이 이야기, 이 스토리는 매우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앞장인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사건이 담겨 있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며 이 사람은 세계 선교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던 인물이죠. 그런 사울의 변화가 사도행전 9장, 세계 선교의 새 페이지를 열 인물이 회심하는 장면이 9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리고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말, 헬라 말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번역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군대 용어로는 어느 지휘관의 부하라는 뜻으로 이 IAN 어미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했던 안디옥 교인들, 그들이 얼마나 그 불신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시민들은 크리스티아노스,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크리스천,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장차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맥을 상기해 봅시다. 9장에서 세계 선교의 뛰어난 리더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출범합니다. 이 세계 선교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의 10장에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라는 인물이 구원받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짚고 들고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를 이 중요한 연결고리의 인물로 쓰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은 고넬료에 대한 일반적인 그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넬료라는 말은 영어식 이름이 코넬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의 장교였습니다. 그의 소속 부대명은 이탈리아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은 역대로 군인들이 많았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의 할아버지 가운데는 BC 82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인 코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무인의 집안의 아들,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의 소속 부대의 이름을 영어로 보면 이 부대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The Italian Cohort, 이탈리아 부대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이탈리아 부대인데요, 이 코호트라는 단어는 부대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통상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볼 때는 이 부대의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대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대는 플래툰이죠. 플래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40명. 그 다음 중대는 컴퍼니죠. 중대는 약 120명. 그 다음 대대 버탈리언은 이 부대 이름만 들어봐도 약 400여 명. 그 다음에 연대 레지먼트 하면 약 3,000명. 브리게이드 여단 하면 약 5천여 명 정도. 그 다음에 사단 디비전 하면 약 10,000여 명 또는 12,0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군단 커 하면 7만 명에서 10만 명. 그 다음 군단보다 큰 것은 야전군 필드 아미 하면 그 이상의 병력이 되죠. 수십만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부대지만 부대의 규모를 알려주는 이 단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고넬료가 속한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안 이 코홀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부대. 우리 보병부대가 대략 400명이 되기 때문에 1.5배의 규모를 가진 부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이분의 직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장병을 거느린 지휘관이죠. 중대장부터는 지휘관이라고 부릅니다. 소대장까지는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소대장은 플래툰 리더, 중대장부터는 컴퍼니 커맨더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런데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지만 로마군의 백부장들은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중대장급이었고요. 그리고 군대 경력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군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고넬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2절에는 그의 신앙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겠죠. 그가 경건하여. 그의 신앙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건하여.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두 개가 더 이 10장에 나오는 걸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의 뜻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많이 감동이 되니까요. 경건이란 단어는 공경한다는 경자, 공경 경자에 정성스럽다는 건자, 정성 건자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이 뭡니까? 높여드린다는 거죠. 존경하고 높여드린다. 정성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찬양대도 정성스럽게 찬양을 한다면 경건한 찬양대죠. 오케스트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존경하며 높여드리며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면 경건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고넬료가 경건한 성도였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그가 명목상의 나미널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헬라 말로 경건하다는 얘기는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손한, 교만하지 않고 공손한, 하나님 앞에도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공손한, 이게 경건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경건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오늘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성도의 특징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성도로서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때로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집안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할 때 경외는 무엇입니까? 역시 공경경자의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경외의 반대 개념은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사탄은 공포의 대상이죠. 공경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요, 사탄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공포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포스러운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둘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것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오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구제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것, 이거는요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은 또 하나의 예배인 거죠. 경건한 사람은 내가 쓸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였죠. 점령군 군인들은 대부분 점령지에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것처럼, 일본군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았던 것처럼 점령군 군인들은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약탈이 아니라 구제를 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세상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로마군 장교는 약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약탈할 수 없죠. 오히려 구제하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말을 그의 부하 군인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이 가정과 일터에서 검증되는 경건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손을 내미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기도의 삶이 없이 경건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쁜 백부장이, 중대장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그 바쁜 총리가 기도의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죠. 넷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가 ascended,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가서 전달되어 위로 전달되었다는 거죠.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상달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기도와 구제도 있나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내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 나를 과시하는 기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가 아니라 내 생색을 내는 구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진짜 경건한 성도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진짜 경건한 성도는 구제를 하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구제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처럼 부하의 존경과 이웃의 칭찬을 받는 것.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이죠. 경건은 예배당에서도 보여지지만, 검증되지만, 예배당을 벗어난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검증돼야 거기까지가 진짜 경건인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예배당에 와서는 성도처럼 살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세속화된 세속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경건한 성도가 아니죠.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 그들은 누구냐면 고넬료의 지시로 베드로를 모시러 갔던,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러 갔던 두 명의 하인과, 하인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한 명의 부하군인, 세 명이 말한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우리가 보기에도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자기 어깨에 계급장이 있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훈장을 군복에 달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장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왜 칭찬했겠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씀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한두 명 구제한 게 아닙니다. 백성을 많이,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구제했기 때문에 유대 온 족속이 코넬리오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경건한 성도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하는 가족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경외하는,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넷째, 기도와 구제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억하는 사람, 다섯째, 부하의 존경과 이웃의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초청해 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갔을 때 사령관 별셋 장군이신데요, 중장이신데 구창의 장군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영전하시고 새로운 지휘관이 오셨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김진선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중 참모님과 저와 몇 명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내용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중령 시절에
수도 방위사령부가 그 당시에는 수도 경비사령부였는데 그 당시 작전처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근데 사령관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박세직 장군이셨습니다. 박세직 장군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시죠. 아주 정말 귀한 분이세요. 영어와 불어가 능통했던 장군이셨고요. 우리 유영조 안수 집사님이 지휘했던 3사단, 사단장 거쳐 수도 경비사령부, 사령관, 그 다음에 이분이요 총무처 장관, 체육부 장관,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의 준비위원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현대사의 뛰어난 인물이죠. 박세직 사령관이 김진선 중령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영, 자네 다음 일요일에 뭐 하나? 예, 저 집에서 쉴 겁니다. 그래? 그럼 나랑 함께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김진영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령관님, 저는 죄가 많아서 제가 교회 가면 교회가 오염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박세직 사령관이 웃으시면서 자네는 언제 목욕하러 가나? 몸이 좀 더러워지면 씻으러 가죠. 70년대는 지금처럼 샤워가 매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이 이제 때가 차면 이제 목욕탕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목욕탕이야. 교회가 목욕탕이야. 자네 죄 씻는 곳이야. 와서 씻고 잘 살아보라고.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니까 중령분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핑계를 댔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왔다가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후임으로 10여 년 후에 그 부대의 사령관이 되고 나중에 별내까지 달았던 김진선 장관. 부하 장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거죠. 이 후배가 나중에 수방사령관이 될 줄은 몰랐고 이 작전사령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10여 년 후에 자신의 뒤를 이어 수도방위사령부 충성교를 지키며 군목들을 돕는 그런 지휘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그를 초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김진선 중령의 인생에 새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군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초청하십시오. 반드시 그들의 인생에 새 페이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두려움이 없이 전도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입술,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기 쉬운 우리 입술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잠시만 사용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왜냐하면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